영혼의 등대. 영혼의 등대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재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으로 믿음의 최종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금강을 찾아서 서부로 갔습니다. 그때 일단의 무리가 정말 금강을 발견했습니다. 금강을 발견한 무리들은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끼리만 개발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만큼 이익을 나누어 가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강을 채굴할 준비를 해서 약속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속된 장소에 가보았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했다고 생각해서 서로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사람도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여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당신 얼굴 보니 금광 발견했네. 그래서 우리가 당신 따라가면 수지 맞을 것 같아서 모인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금광을 발견한 기쁨이 큽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큽니까?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만난 예수님은 금광을 발견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을 바로 안다면 금광을 발견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믿음의 최종 목적 첫째, 영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갔으면 밥을 먹고 시장하던 배가 불러야 합니다. 목욕탕을 갔으면 더러워진 몸을 씻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교회를 왔으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교회 다니고도 온갖 봉사를 다 하고도 헌금을 드리고도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영혼 구원은 나뿐만 아니라 이웃의 영혼까지 구원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영혼 구원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빼앗아오는 일이기에 실감나는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전도 대상자에게도 역사하지만 오히려 전도자에게 더 역사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전도는 마귀와의 전쟁이 아니라 내 안의 믿음과의 전쟁입니다. 확실한 것 하나는 만일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마귀의 능력이 커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도 대상자가 강팍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도하지 못한 내 사랑, 내 끈기, 내 기도, 내 믿음이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의 최종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비록 우리가 가지지 못해도 그 이상의 복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종 목적 둘째는 이 땅에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절대로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주도권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 선택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명의 노예가 되어 절망적인 환경을 한탄하거나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면 그것은 그동안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저는 실패와 절망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식 속에서 그것을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를 지금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다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부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모든 저주와 가난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을 내 영에 담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부요를 믿고 부요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처지와 내 형편에 맞게 작지만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요는 내가 애써 모은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물질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진정한 부요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이 말씀을 내 영에 담아야 합니다. 내 영 속에 들어온 치유의 말씀은 내 이성과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이 내 안에서 스스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몸이 아픈 현실을 믿지 말고 오히려 치유의 말씀으로 치유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짐을 지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생의 가난도 저주도 질병도 다 대속되었음을 믿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환경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은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언제든지 바뀌는 허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내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영의 상태를 바꾸면 지금 또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최종 목적 셋째, 주님과 하나 되어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임재 속에 내 마음속에 먼저 에덴 곧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에 임한 천국이 가정으로, 내 마음에 임한 천국이 회사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최종 목적입니다. 믿음의 최종 목적,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최종 목적, 세상을 정복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최종 목적, 주님과 하나 되어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